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오늘은 없었던 날이죠. 오늘은 세상에서 유일한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5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처음부터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5편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35편 맨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136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135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그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의 이름 하면은 그게 나인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나 이런 곳에서 또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천지 만물과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하늘을 아름답게 하시고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아름답게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끝이 마무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멋지고 뭐 그런 것이 이 아름다운 거죠. 집도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거나 막 이러면서 막 울퉁불퉁한 그런 여러 가지 막 시멘트 막 자갈 막 이런 거 들어가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뭐예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으면은 보기 흉하죠. 비록 집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는 그걸 아름답게 장식하고 바깥에 외장이나 내장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는 것, 아름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록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고 고치셔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136편에서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이거 이렇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거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어떤 행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런 감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올지라도 어떤 태도를 갖게 합니까?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갖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나에게 좋게 하면 좋은 거를 주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에게 나쁜 것, 내가 별로 싫어하는 것, 안 좋은 것 하면 아 막 원망 불평.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러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입니까? 그건 감사가 아니죠. 내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죠. 내 중심, 내 생각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미신이나 이런 들 보면은요, 뭐를 주면은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청 떠들고 다녀요. 막 감사하면서 막 그러다가 또 그것이 나빠지면은 또 막 불평하며 다녀요. 막 어쩌다고 저쩌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인데 뭐를 신뢰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준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도 보면은 부모님이 좋은 것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항상 좋은 것을 주지만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주사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맞기 싫은 그냥 주사를 막 맞추겠다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막 억지로 맞출 때 애들은 막 놀래가지고 막 이 주사바늘 들어오는 거 보고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 엄마가 나에게 왜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주는가? 그런데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는 막 이해가 안 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이 뭐를 줘서 우리가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 헌금을 할 때 보면은 예전에 보면 감사헌금들 이렇게 내잖아요. 감사헌금을 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감사헌금에 어떤 내용을 보내냐, 하나님 우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몸에 질병이 왔는데 그러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좋은 것이든 내 눈에 보기에 이런 거든 저런 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이게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이기적인 감사는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나쁜 것이 오면은 막 원망불평하면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6월 말에 이제 교회를 다시 컨트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컨트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11시부터 예배 11시부터 어린이 예배가 홀에서 이어지고 또 우리는 또 12시부터 이렇게 되는데 또 그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11시가 아니라 11시 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게 또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도 이유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원망, 불평, 왜 그러느냐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우리에게 혹시 잘못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또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어떠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시나? 우리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로 선하게 만드실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그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면 교회는 항상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또 더 우리의 방향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막 그냥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들어왔죠. 핍박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있었던 곳에서 흩어져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요 그것이 웬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주님께서 이 명령의 말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거기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 구속의 차원에서 다른 지방, 다른 곳에서는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요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 유럽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을 위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선함을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품, 성품에 대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이고 어떠한 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분은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기도하자.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그분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했던 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더 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신뢰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품이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 세상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때문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요 135편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6절에서는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6편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 3절 4절에 보면은 136편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가지고요, 9절까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9절까지 말해요. 마치 135편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시고 강한 손과 펼팔로 인도하시고 하면서 26절까지 바로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그 우주와 자연들을, 이 하나님의 자연적 질서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 자연법이죠. 그게 이 자연의 질서와 거기에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자연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청소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이코시스템에 의해서 그 먹이 사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이 깨끗하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좋은 환경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행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돌봐주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운행 보존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파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9절에 135편 9절에 보면은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여러분, 애굽에서 행했던 그 표적과 징조가 뭡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휙휙 뭔가를 했던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은 이게 어떠한 재앙? 자연 재앙이거든요. 10가지 피, 개구리, 우박 해가지고 이런 모든 자연 재앙인데 실제적으로 이 강이 피처럼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조 현상이라죠. 적조 현상. 녹조도 있지만 적조 현상도 있고, 또 어디에 그냥 파리 떼들이 그냥 또는 메뚜기 떼들이 난리를 쳐서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그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자연 재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어떠한 그 상태가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되면서 그때 애굽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자연 재앙으로 그냥 다 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자연 재앙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두움과 죄악,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묶인 가운데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적인 재앙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 안에 물론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 자연을 운행하는 섭리 안에 있지만 그 안에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고 이 땅에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자연 재앙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하늘과 해와 달에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자연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그 말들에 대해서는 흰 말, 그 다음에 검정 말, 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흰 말을 제외하고서는요, 나머지는 다 자연 재앙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잘못된 환경이든지 또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일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인간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근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재앙인 것이고 전염병이 도는 것도 자연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천지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악한 것들을 결박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있어요. 시편 136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죠? 또 14절에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죽이시고,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25절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어디 없나? 뭐 이러면서 또 렌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 감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불편한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사단의 역사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이는 것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다 지나고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통과하게 하시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통과할 때 쉬웠겠어요? 광야 통과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 길을 어려웠지만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이 그거를 통하여서 참으로 세상엔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이 간증이 나올 때 어떤 간증이 나옵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간증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그거는 간증할 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막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노선희 성도님 12일 날 또 이제 수술도 있습니다. 또 최월 청년 이제 3차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 지금 기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